교회사는 성경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사를 알아야 되냐면 뭐 철저하게 알면은 좋겠죠. 그러나 교회사를 알려면 많은 서적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형제를 통해서 교회사 내용을 추구할 때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지금 현재 교회 상태가 무엇이고 장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것만큼 교회사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전진되는가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지난주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잖아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형제 자매님들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되면요, 누가 막아도 누가 말려도 그것을 관심하고 하게 됩니다. 교회사 알려고 하지 마라 그래도요, 도대체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20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00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관심합니다. 당연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나는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일목요연하게 짧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교회를 알아야 되고 교회의 발자취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역사서 마지막인 에스더기에 관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구약성경 39권은 처음 시작이 출애굽기죠. 창세기죠. 죄송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율법서 5권입니다.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기, 느헤미야기, 에스더기 12권을 바로 역사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더기는 역사서의 마지막이죠. 이 에스더기는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형제 자매님들 불러주시면 더 좋고요. 여기에 5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아니죠. 6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일까요? 에스더. 아니죠.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이 사람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그의 왕후 와스디가 있죠. 예. 와스디이 아닙니까? 듭니까? 디죠, 그죠? 그리고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 책의 주인공이? 아니죠. 에스더. 에스더입니다. 이 유대인 고아입니다. 그리고 그의 수양 아버지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고, 5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아각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 왕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짐승이고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다 죽여야 된다. 아말렉은 우리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죠. 그럼으로써 사무엘은 왕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를 철저하게 처리하지 않으면은 왕권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명이잖아요. 제가 6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죠? 기억이 안 나시죠? 예,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 인격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분은
나타나지 않고 은밀하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에스더기에는 5명의 등장인물과 보이지는 않지만 숨어서 그분의 선민을 은밀하게 돌보시고 공개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야기 다 했습니다. 에스더기. 아멘. 그래서 이 에스더기는 주제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을 은밀하게 돌보시고 흩어져서 억압당하는 그분의 선민을 은밀하게 돌보시고 포로되어 박해당하는 그분의 선민을 공개적으로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아마 100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가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어마어마한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전국에 이의 영토가 페르시아 영토가 얼마나 크냐면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 전국을 127개의 도로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대신들, 총독들, 신하들을 다 불러서 자그마치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은 이 페르시아의 도성 수사, 수도겠죠. 수사라는 그 성에서 7일 동안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마음껏 술을 먹도록 해줍니다. 잔치를 막 어마어마하게 부리죠. 그래서 어느 날 아수르의 왕이 흥겨워서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서 내가 가장 아끼는 왕비, 왕후 와스디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하고는 내시들에게 보냈는데 웬걸요? 와스디가 기분 나빴던 모양입니다. 왜 기분이 나빴는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겠죠. 왕이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냥 왕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지중해 근동을 다 장악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이 불렀는데 와스디가 거절해버립니다. 왕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신하들이 결정한 내용이 또 기가 막힙니다. 와스디가 왕의 말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여자들은, 부인들은 남편 말을 우습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 둬서는 안 됩니다.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제부터는 남자가 집에서 주인이 되고 무조건 남편의 말을 아내는 들어야 된다. 이런 조서를 전국에 확 보냅니다. 그리고는 와스디를 폐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한 4년이 지났나,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왕이시여, 왕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국에 있는 모든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당신을 위해서 왕후를 다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누가 뽑혔느냐 하면은 그 여인들 중에서 에스드라는 유대 여자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르드게와 사촌지간인데 모르드게가 아마 나이가 많았겠죠. 수양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드가 페르시아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기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요. 에스드가 왕비로 뽑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제 자기 조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잖아요. 권력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궁문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떤 직위를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2명의 내시가, 그 당시에 내시는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2 사람이 아수에로에게 원한을 품고 암살을 하려고 하는 모의를 꾸몄습니다. 하필이면 그걸 누가 알게 되냐면은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왜 하필일까요?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일을 알려주고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주어서 왕이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하만. 아수르 왕이 하만을 굉장히 높이 중용을 했습니다. 왕다음으로 버금가는 아주 높은 지위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싫은 거예요.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 하각이 너무 싫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만이 지나가면 다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만은 그게 싫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계략을 세웁니다.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이참에 모르드게와 함께 모든 유대인을 말살해버려야 되겠다.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겠다. 끝장내버려야 되겠다 하고 모여서 뭘 하는지 하면은 주사위를 던집니다. 딱 던져서 몇 월 며칠 날 이들을 죽일 것인가. 그게 12월 14일 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자라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부르, 주사위라는 뜻입니다. 부르가 주사위라는 단어인데 주사위를 던져서 그 날짜를 정했죠.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났다. 우리 모든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왕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구해달라고 네가 간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고는 누구도 이제는 왕에게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근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이미 30일이 지났는데 내가 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네가 안 가면은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유대인들을 살리실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우리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죽을 것이면 죽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에스더가 아주 지혜롭게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하만을 끝장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제가 오늘 저녁에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연회를 베풀겠습니다. 왕과 하만만 오십시오. 그러니까 하만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내가 왕함으로 버금가는 자리에 올라갔고 왕후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만 잔치에 불렀구나 하고 기분 좋게 첫날 함께 술을 마시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이 페르시아에 왕을 명령을 어기고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유대 민족입니다. 이들을 전부 다 멸망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인장 반지를 주면서 좋다.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 죽이라고 결정해라. 그러면서 이제 하만에게 정권을 맡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만이 왕과 에스더와 함께 연애를 하고 나오는데 모르드게를 봤죠. 모르드게가 고개를 꼿꼿하게 세우고 예전과 똑같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술 마신 건 좋았는데 기분이 엄청 나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놈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교수대를 세워가지고 그게 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모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술을 마시고 나서 기분이 좋잖아요. 그날 밤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합니다. 잠이 안 와서 뭐 했겠습니까? 우리처럼 성경을 읽지는 않고 왕들의 역대 지략, 역대 그 왕들의 일기를 적어놓은 책을 신하들에게 읽히게 합니다. 근데 하필 딱 읽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4년 전이었던가요?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내시들의 그 음모로부터 구해준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내시들에게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무슨 높은 지위를 줬고 무슨 존귀를 줬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때 주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좋다. 밖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마침 그때 하만, 제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마침 그때 하만이 궁중에 와 있었습니다. 왜 와 있었을까요? 모르드게를 내일 당장 교수대에 달아서 죽이도록 합시다 하는 이 말을 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왕의 마음은 뭡니까?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만을 부른 거죠. 그래서 하만이 딱 들어오자마자 하만에게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왕이 입는 옷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왕이 서는 왕관을 세우고,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신하에게 그를 수사성으로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다 이같이 합니다라고 외치게 하십시오.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만은 어쩔 수 없이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수사성을 돌아다니면서 선포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만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글부글 끓었죠. 그 다음날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하하수에라와 하만을 불러서 또 이제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면서 그때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있으니까 왕이 왜 왕후 에스더 왜 뭐가 문제냐, 문제가 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와 저의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그가 누구냐? 하만입니다. 하만은 그날 죽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교수들의 그날 하만이 크게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에스더에게 주고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인장 반지를 누구에게 주냐면은 모르드게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참 에스더는 이상해요. 한 번도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모든 유대인들도 다 금식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 금식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에스더 기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서 억압받는 그들의 민족을 돌보고 계셨고요. 심지어 나중에 보겠지만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이제 하만은 죽었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12월 14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이미 조서가 전국에 다 퍼졌습니다. 전 페르시아 제국에 다 퍼졌죠. 이제 이걸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왕이 한번 명령한 것을. 그래서 다시 왕이 모르드게에게 인장 반지를 주면서 새롭게 조서를 쓰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지켜라, 원수를 죽여라. 이제 그렇게 다시 한번 조서를 전국에 다 내리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당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심지어 그들 중에는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정했던 12월 14일 날, 13일이죠. 13일 날 유대인들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수사성에서는 800명을 이틀 동안 죽이죠. 13일, 14일. 그리고 페르시아 전역에서는 7만 5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아들들, 10명의 아들들도 다 죽여서 그 교성에 매달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주사위를 던져서 유대인의 운명을 정했지만 이 운명은 하나님이 바꿔버렸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그 이야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그때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가지고 중일 전쟁 이후에 중국이 일본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그 형제님 있는 그곳에 그 일본이 다스리는, 일본에게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매국노라고 합니까? 중국 작은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에 위트리스 리와 그의 동력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으로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당시는 잡혀갔다면 다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국 그 부대에 장교의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누구냐 하면은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학교 동창생의 부인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지금은 재혼해서 다른 중국 장교와 결혼했죠. 그 전에 형제님의 동창생과 결혼한 이 부인이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폐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형제님 보고 와서 좀 뭐 이렇게 이야기해 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자기 친구 찾아가서 이야기해 주었지만 결국은 폐병으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부인이, 동창생의 부인이 중국 장교와 결혼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장교가 위트니스리가 잡혀간 그 부대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근데 또 그 부대에는 어떤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또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위트니스리와 동역자들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는 그 장교의 부인에게 가서 이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남편한테 말을 해서 그를 좀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 보니까 그 부인은 에스더였어요. 그 의사는 모르드게였어요. 그 장교는 아수에로였어요. 그래서 그 장교가 그 위트니스리와 그 동역자들을 불러놓고 신문을 하는데 이름이 뭐냐 하고 부르다가 신문하다가 평안하게 가십시오 하고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를 은밀히 돌보고 계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체험에도 그런 게 있죠. 저는 아직 공개적으로 그분이 저를 구원하시는 것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은밀히 돌보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기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을 은밀히 돌보고 공개적으로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5절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기에 여러분 개요를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자 3번에 보면은 에스더기의 기록은 다음 항목들과 관련하여 중요함 이렇게 해서 A, B, C, D 이 5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번 하나님께서 땅과 시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주실 복을 놓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에스더기에서 이 에스더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습니다. 너희 씨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저주했습니까? 하만이 저주했잖아요. 형제 자매님들, 이걸 하나님이 정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나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날 참된 교회의 성도들을 잘 대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상해준다. 구원으로 보상해주시든지 나중에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대해주면은 천년왕국 때 왕국 백성이 되도록 해주시든지 어쨌든 축복을 해주십니다. 한때 이란의 어떤 왕이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걔는 로파이치기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셨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고, B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 이스라엘을 포로가 되게 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방 나라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또 긍휼히 베풀어서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신명기 4장 27절에서 31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에스더기에 이루어진 겁니다. 자, 10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던 날에 드린 기도. 하나님의 선민이 포로가 되어도 그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구한 기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자손이 혹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해서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경우에 그들이 이 땅, 그리고 이 성전, 그리고 이 성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결국 이후에 이전에도 에스더기 이전에도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에스라 때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D번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이 존속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인류 안으로 오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계보의 노선을 유지함. 만일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었다면 주님은 이 땅에 못 오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어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기반인 거룩한 땅을 소유할 한 백성을 보존한 팔레스타인 그 좁은 땅 예루살렘, 그곳에 소수의 사람들이 그 땅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사를 하고 있잖아요. 형제자매님들, 종말론이 세 개의 종말론이 있고요. 인간사의 종말론이 있고 교회사의 종말론도 있습니다. 초기의 교회, 이 교회는 회복된 교회는 시작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채 100년도 안 되어서 50년도 안 되어서 교회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기, 느헤미야기는 교회의 회복에 관한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회복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참된 교회는 기독교라는 거대한 영역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크게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초기의 교회가 얼마 안 돼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바울이 있을 그 당시에 벌써 교회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벌써 네파로 분열됩니다. 부활이 지나갔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를 반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 때 예수는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뭔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하는 오늘날의 여호와 정의와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세기경에 로마 천주교가 나오면서 이건 완전히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바빌론, 비밀, 땅의 모든 창녀들의 어머니입니다. 천주교는 결국은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첫 번째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가장 미워하는 건 지난번 형제님 교통하셨죠. 종교입니다. 천주교를 그 로마 바티칸은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안에는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알잖아요. 가라지가 많습니다. 거짓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마지막에 모아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아서 어떤 심판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불못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로마 천주교, 개신교, 물론 그 안에 참된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것들, 이단, 우상숭배,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초에 그 회복된 교회의 노선을 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했죠. 고린도전서에서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농장이고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로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구원은 받지만 불을 통과하여 구원받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마 천주교도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대환란 시작 때 심판해버립니다. 개신교는 대환란 끝무렵에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고 어떤 노선을 가야 되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룻기 결정 연구를 합니다. 제가 여기 대부분 나이 드신 연장한 형제 자매님들에게 간청드릴게요. 이 말씀을 피해서 앓게 하십시오. 많이 엎조리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완전히 조성시키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교통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집회에 와서 말씀하십시오. 이게 포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분기십니다.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많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시고요. 주님, 이 말씀으로 포항교회를 축복하십시오 하는 영으로 신원하신다면 3개월 동안 그렇게 하신다면 포항교회는 정말 축복을 얻을 것이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형제 자매님들이 더 주님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